소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만물의 찢기 같은 못난 것을 부르셔서 평생 동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정말 못난 사람인데 제가 봐도 참 못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복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인생 여정을 걸어오면서 멘토로 삼은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조반니 파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81년에 1956년에 죽었으니까 7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스칼이나 앙세, 키엘케올이나 도스텝스키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토마스 왕, 랄프 윈터, 이분들이 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영혼의 전율이 됐고, 그리고 환상이 됐고, 열정이 됐고, 땀과 피를 쏟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이유가 됐던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 변증론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조반니 파피네라는 이 인물은 참 특이한 생애를 살았어요. 이태리의 평론, 시인, 금세기 최고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프라그마티즘을 맺는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그 생철학자 앙리 베르구스 이런 사람들을 이태리로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젊은 지성들을 한 손에 다 묶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사양의 철학자, 다시 말하면 석양 길을 걸어가는 철학자, 도망가는 거울, 24개의 뇌수, 또 자기의 자전적인 글, 막다른 골목에 선 남자, 다시 말하면 끝장난 인생. 30살 됐을 때는 말과 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것은 무신론 선언입니다. 아나키스트 가운데 맨 선봉장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던 이 패역한 사람이 여러분 당대 최고의 예수 변증론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30살에 불신의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의 훈련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솟아난 새로운 인물이 돼서, 그래서 그는 예수 이야기, 성 어거스틴 평전, 단테 평전, 미켈란젤로 평전,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해서 그는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언어가 아닌 하나의 신비의 기적같이 존재하시는 어머니라는 존재, 그 어머니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반니 파피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피눈물 쏟으면서 그 자식의 뒤를 추적합니다. 마치 어거스틴을, 방탕한 어거스틴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던 모니카처럼. 그래서 그게 어거스틴전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 수 없는 병을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는 거의 죽어갔습니다. 병원에 가도 처방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그날도 아들 때문에, 못난 아들 때문에 기진해 가면서 기도하시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육을 먹이면 산다, 사람의 살을 쪼개서 먹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서슴없이 허벅지 살을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요리를 잘해서 먹였어요. 그 알 수 없는 병이 한순간에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들은 그것이 무슨 고기인지 알지 못해요. 며칠 지난 뒤에 어머니, 저번에 먹은 고기 그거 먹고 내가 이렇게 수년 동안 고통을 이 질병에서 치유됐는데 그 고기 한 번만 더 먹으면 좋겠다. 이 늙으신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 간청을 또 물리치지 못하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으로 어쩌면 좋습니다. 자기의 다른 쪽 허벅지를 또 베냈어요. 그러나 동맥을 건드려 가지고 출혈해서 세상을 떠나버린 것같습니다. 이 놀란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의 그때사 허벅지 허벅지가 다 잘라져 나간 걸 발견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죄 많은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살을 베내고 피를 쏟았다. 통곡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우리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나는 죄가 많은 여인이다. 죄 많은 여인의 살과 피로 사람을 살리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심장을 깨뜨리시고 살과 피를 너에게 주신다. 아들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너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 수는 없겠느냐.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 그 다음부터 그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숨에 바꿔져 버렸어요. 아멘. 그 다음 그의 모든 지성은 예수를 향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존재 이유로 삼았던 그 천재들의 이야기를 줄줄이 써내가면서 예수를 말씀으로 변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과 삶으로 변증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불태우는 한 사람으로 변모된 겁니다. 그는 72살에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라, 이런 책을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책을 내는 뒤에 72살부터 75살 때까지 감각이 마비되는 또 이상한 병에 걸려서 75세상 떠나는데, 마지막에 불행한 자의 행복, 그 책을 보면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통곡의 절규와 같은 한마디 한마디, 불행한 자의 행복. 여러분, 저는 지금 목소리 요만큼 살려주신 거 참 감사해요. 목소리 없어져가지고 오늘 아무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잔치는 끝났고, 그러면 이제 마당 쓸고
살인문 잠그고 마당쇠가 돼서 이제 발 닦고 들어가 자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또 몇 말씀 전해야 된다고 세워서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LED의 수많은 강사들이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제 눈은 LED에 가지 못합니다. 그 강사들의 얼굴은 제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옆에 서 계신 십자가의 예수, 예수님은 지금도 어둠 속에 서 계십니다. 이번 대회의 유일한 주강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불란서와 독일 국경선에 있는 슈바이처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다 우연히 어떤 성당에서 이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큰 성화 십자가. 그 신부님께 간청해가지고 제가 4x5 대형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선교 대회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습니다. 칼 발트가 십자가의 신앙을 기록할 때 바로 저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심장을 깨트리시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쏟으신 그 예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선교대회 진행되는 과정에 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 선교대회가 거품은 아닙니까? 오히려 강사들이 아니면 모든 행사들이 또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이런 모든 하나의 이벤트가 우리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교사 대회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찬송은 찬송가에도 없고 우리 사모가 이 찬송을 부르면은 이혼을 하고는 표정을 해가지고 제가 숨어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난 보지 못했어요. 그 찬송의 제목은 동네 아가씨.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 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경험.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울었던가. 동네 아가씨. 그 다음에 잊어버린대. 그 다음에 뭐예요? 어? 그렇지. 누가 뭐 모르나 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또 아는 척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박영선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운동할 때 토론토에서 그때부터 따라다닌 사람인데, 아니 이 사부님은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수염을 깎았는데 지가 뭐가 잘났다고 산신령처럼 저렇게 허옇게 되기는 거고. 하여튼 수염 좀 깎아라. 하여튼 근데 가만히 있어. 잊어버렸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그 다음에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오겠네. 여러분, 그 동백 아가씨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운 그 한 사람 때문에 멍이 들었어요. 그 동백 아가씨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멍들었을 뿐 아니라 터져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미자의 가슴은 멍이 안 들었어요. 이 위대한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미자는 동백아 같이 멍든 처녀 한 사람 가지고 유명해지고 돈 벌고 한판 잘 인생을 펼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자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동백아 같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나는 이미자인가 동백아 같이인가? 여러분, 선교는 전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선교는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그 현지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주인의 선교가 아니고 비인의 선교. 예수를 전하는 선교에서 예수를 사는 선교. 아멘.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전 로마에 갔어요. 바울 사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이죠, 바울 성당에 막 들어가는데 바울 사도의 스테이처가 크게 동상이 서 있는데 한 손에 장독칼을 들고 그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 밑에 위용을 드러내는데 한 손에는 구약 성경을 들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고 교수형을 당했거든.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질 때 바울의 심장에서 피가 3번 솟구치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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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쓰러졌다.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 예수를 변증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목 떨어져 나갔는데 그의 심장에 피가 예수를 외치면서 3번을 외치면서 쓰러졌다.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의 일을 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그 차원에서 예수의 심장을 갖고 아멘. 진짜 예수적이 좀 되게 해주세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서 계신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가 30년 동안 선교운동을 섬긴다고 해왔고 이번 대회도 정신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주님 앞에 차는 짓입니까? 제가 이미자입니까? 동백아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를 아직도 몰라요. 제가 29살 미국 와가지고서 10년 동안 대학생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200명 정도의 선교사 지망생들을 불러주어서 여기 하버드부터 이제 그 동부 쪽에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끌어가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200명 정도가 어젯밤에 그 사람들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뛰쳐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낼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가 뭔지 찾아보니까 랄프 윈터라는 인물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사전으로 랄프 윈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태동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나니아라고 하는 저하고 동갑쯤 된 젊은
인도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해줬어요. 작은 집회였는데 그분이 낮 시간에 서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있다. 내 고육의 친척이 구원받는 것 여기서 제외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먹는데 인도에 바락이 있는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4천 종족이 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25세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서 100살 가까이 된 노인을 만나가지고 지저스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무슨 약초 이름이냐고 그러더래. 약초 캐는 얘기는 그런 신만이 이런 사람, 이 할아버지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 이름을 모르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으면서 야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너 만나긴 나 죽었으면 지옥 갈 뻔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라. 아직도 아무리 힌두이스m 아무리 모슬렘이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면서 인도를 위해서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냥 울고 통곡을 하는데, 제가 이 선교사 보내는 문제를 가지고서 랄프 윈터 그분을 만나고 보고 앉아있는데 참 희한한 걸 느꼈습니다. 아니 나오고 동갑쯤 되어 보이는데 인물도 내가 훨씬 잘생겼는데, 영어도 지금도 난 못하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은 팔을 끌어안고 고르게 친척이라고 하면서 울고 통곡하는데, 나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한 적이 없고 목회한다고 학생운동한다고 그러고 발바닥에 불이 나고 돌아다녔는데 내 속에 예수가 있었는가? 예수의 눈물이 있었는가?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저 젊은이 심장에 떠도는 정체모를 저 불이 무슨 불입니까? 저 불을 내 심장에도 좀 지펴줄 수 없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냥 불바가지가 머리에 쏟아져가지고 온 몸에 그냥 불덩어리가 드는데 엉엉엉엉 터져 오르는데, 제가 소위 선교의 영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 정체모를 불이 선교의 불인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그 젊은이를, 그 영혼을 흔들고 진동시키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불이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 없어서 저거 정체불의 불을 내 심장에도 떨어뜨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바로 불을 쏟아붓듯이 그냥 위에서부터 쏟아부어지는데 한 주간을 저는 울고 다녔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선교라는 건 훌러 문턱도 가본 적이 없고 선교라는 무슨 이런 거 해본 적,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 선교사님들 보면 그냥 3대 저러고 싶고,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군사에 일선전방으로 배송도 받지 못하고 후방에 떨어진 낙지새끼구나. 선교사로 가지 못한 이 원죄, 주님 병참부대장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분들을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선교를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1년도 선교에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존 모트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저처럼 선교지를 가본 적도 없는데 2만 명의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막
몰아붙이는 뉴 잉글랜드 대학생 운동 이후에 그 대학생 자원 운동을 이끌어갔던 존 모트, 주님 나 존 모트 만들어주세요. 오늘 아침에 오대원 목사님 만나서 존 모트 얘기했더니 너는 존 K 모트라고 딱 맞겠다. 어차피 제 이름이 존이니까. 여러분, 선교는 성령의 선교라는 걸 저는 그때 봤어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선교에 침몰당하는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그나니아 목사가 예수를 지저스를 아느냐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문제는 지저스, 예수. 여러분, 헬렌 로스비오 이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76년에 오베나에 와가지고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번 선교대회 때 제가 중앙사로 그분을 모시려고 지금 91살 되셨는데 모시려고 수소문을 다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분이 1925년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명문 출신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어디로 가냐면 콩고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28살 때 가서 39살 때까지 11년 동안 그런 참으로 멋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간호학교도 세우고 그랬는데 1964년 10월 29일 밤 민주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신바 반란군들에게 전면 내부 본고에서 그날 밤에 반란군들이 그 선교사님의 집을 쳐들어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몽둥이를 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두 발을 잡고 질질 끌고 댕겼고, 그리고 이 두 발을 실험가래에다가 묶어버렸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매를 맞았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 그리고 12월 30일에 겨우 석방돼서 영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명문가의 그 지성의 상징인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이 여인이 콩고에 가서 11년 만에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추방된 거예요. 다시 그 나라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너보다 더 능욕을 당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욕을 당하셨다면 나의 능욕은 오히려 영광이라. 그리고 그런 2년 뒤에 다시 콩고로 들어가요. 7년 사역하고 결국은 추방당해버리고, 그러고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76년대에 오베나에 왔을 때 그는 나무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기면서 그가 눈물로 간증하는데, 이 미루나무 한 그루도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이는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 흘릴 때 저는 거기에서 봤어요. 여러분, 28에서 39까지 11년 동안은 그는 예수의 일을 열심히 한 충성된 종이었어요. 예수를 열심히 전파한 모범적인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그날 밤 1964년 10월 29일 그 밤에 당한 그 능욕, 그것은 선교사로서는 감당할 수, 해석할 수도 없는, 정말 작은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견뎌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환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가는 과정에서 뛰어넘어야 될 또 한 차원의 높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떠나시면 현지인들은 그분이 남긴 병원, 그분의 사역, 그분의 교회 이런 것들은 별로 그의 영혼에 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이미지 하나가 그것이 예수의 이미지인데 그 선교사에게서 예수를 보았을 때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의 이미지로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문제는 선교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아멘. 어쩌면 좋습니다. 여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뭐 없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도 주빌리 기도운동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심려하고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사과를 드려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운동 하시는 분들 거기 갔는데 저희 보고 한마디 하라 그래서 남북한 문제는 단순히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8살 됐을 때 우리 어머니 19에 시집와서 29에 과부된 바로 그 해에 우리 아버님이 30살에 천주 지방을 지키다가 인민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밤에는 인건기, 낮에는 태극기 한 봉우리를 놓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 시기에 부하들 15명 데리고 산꼭대기 가가지고 태극기 세워놓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인민군 한 명이 나발총으로 갈겨가지고 16명이 한순간에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은 화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좀 장교시니까 그래서 고향에 오셔서 선산에 묻혔는데 지금도 전주에 가면은 다가공원에 위령탑이 서 있어요. 언젠가 우리 이동희 목사님이 존경하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깡통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때 다가공원에 위령탑이 서 있는 것 전주 사람들은 나에게 밥을 한 끼 사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생명 건졌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저에게 북한입니다. 북한 사역한다고 함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한의 저 같은 사람들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29에 과부됐지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보다 시집 잘 간 분은 세상에 없어요. 왜 줄 아십니까? 지금 93세가 되시기까지 매달 대한민국 정부에서 1000불씩 보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속도 안 새기고 매달 돈 1000불씩 보내는 서방님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만큼 시집장 아니 속도 밥밖에 안 해주고 양말 한 컬에 안 빨아주고 돈만 계속 1000불씩 보내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어머니 얼굴을 보면은 북한이 보여요. 그 청춘의 남편 잃어버린 그 북한이 보여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남한을 원수로 알아요. 원수. 남한에서도 북한을 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원수로 대합니다. 적국이에요. 남북한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기도를 해서 통일을 이뤄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오직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아멘. 놀라운 상황이 조성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반도의 청천벽력같이
울려 퍼지지 않을 때는 통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통일된 뒤에 그 분열상 해방 이후에 108개의 정당이 생기고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식민지에 먹혀버리는 그 대혼란을 우리는 훤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세워져서 남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여기에 대속의 신앙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건너뛰니까 비하하니까 여러분 듣기 좀 어려우신 부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형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요. 도스토옙스키, 제 이름은 고스키, 비슷하잖아요. 차이콥스키, 저는 러시아에서 온 사람 같아요. 스키. 그런데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오늘도 저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가장 엄청난 비밀로 변증한 천재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29살 때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북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29살 때 예수 만나가지고 옴스크 감옥에 8년 있으면 4년 있으면 몽골 국경에 4년 있으면서 그에게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 한 권을 달도했습니다. 그는 황제 반역죄로 지금 시대로 갔지만은 자기같이 억울한 죄명을 갖고 고난당하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34살이 나와가지고 죄와 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0세에 까라모좀 형제까지 27권의 책을 쓰고 갔습니다. 악령, 미성년, 백시, 지하생활자의 순위, 또 다른 친구들, 이 사모님 얘기할 때는 가만히 좀 제 수용이라고 하고 27권을 다 보면 유로12가 하나 나오는데, 유로12. 러시아 사람들은 유로12 아시죠? 유로12라는 말은 바보 성자라 그런 뜻입니다. 바보 성자. 16세기에 죽은 나무 하나에다가 계속 물을 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나무가 죽었는데 거기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을 주었더니 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보 짓을 한 이 사람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가 될 수 없고 바보가 아니면 성자가 될 수 없고 유로12. 그런데 이 세상에 유로12가 한 분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유로12라고. 아니, 당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만민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 불이불충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는 이런 바보, 거룩한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유로12이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정교회는 유로12를 36명이나 성자로 세우고 도스토옙스키의 27권의 책은 전부 유로12, 다시 말해 그리스도, 대속의 신앙,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까라모조브 형제에서 남북한 문제가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까라모조브 형제의 이제 아버지는 펴도르고, 그 다음에 큰아들은 주미트리, 두 번째는 이반, 세 번째는 알료샤, 그리고 스메르자코파라는 문제의 아들이 사세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스메르자코파는 자기의 출생에 대한 비극성,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자기를 세상에 내놓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를 살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주미트리를 범인으로 딱 잡아냈어요. 왜 그래요? 그루세카라는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큰아들이 서로 라이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루세카 때문에 아버지 죽여 분명하다 이래가지고 잡혀갔습니다. 주미트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살인범으로 몰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드미트리의 항변이 막 쏟아져 나오는 바로 이때 알료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유로12, 예수님, 작은 예수, 거기 세 번째 아들이 알료샤, 이 알료샤가 찾아와서 형님이 아버지 죽였어요.
내가 언제 죽였냐? 형님 마음에서는 브루셀카 때문에 아버지 날마다 죽였잖아요. 마음으로 죽인 자가 진정으로 죽인 거예요. 드미트리가 이 말 앞에 굴복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나도 마음으로 날마다 죽였지. 그러고 난 뒤에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22년을 걸고 10여 년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인에게 만인은 죄인이니까. 만인에게 만인은 죄인이니까. 복수의 칼날을 원수에게 겨누고 있을 때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유로지미가 나타나서, 이 바보 하나가 나타나서 복수의 칼날을 자기의 심장에 박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향해서 칼을 뽑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율법인데 복수의 칼날을 자신의 심장으로 겨누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원수 관계를 소멸시켜버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에 칼을 꽂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만약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은 예수를 전하러 가지 마시고 현지인들의 죄를 짊어진 유로지미가 되어서 예수의 그 얼굴로 가셔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진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죄를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가야 그 선교가 이루어지지, 예수 전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절대로 예수 전하는 말대로 선교, 이 구원받을 사람은 모슬렘이나 힌두권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면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칼날이 스스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헬렌 로스미어가 39살 때까지는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다시 공고로 돌아갔을 때는 그는 유로짐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로 간 겁니다. 예수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현지 선교의 상황도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그야말로 해석이 불가능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예수가 된다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가 된다면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설정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현지인들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데, 그 여러분은 현지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임마누엘 레비나스 얘기를 못 꺼냅니다만은, 저는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이 천재가 지금은 한국의 신학교에도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타자성의 철학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중심 속에서 타자성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러면 선교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누가 됐으면 손 들어보면 내가 그냥 내려가요. 시간 됐어? 아, 예, 그럼 공항. 예? 북한 얘기? 북한 선교한다고 고구마도 갖다 심고 북한 선교한다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구마 심기 전에 북한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죄인의 심정으로 가서
누가 1000만 개 심어도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되십시다. 예수가 되시라고요. 심장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과연 찾은 예수인가?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나니 예수가 살기를 원하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의 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의 얼굴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예수의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심장 속에 예수를 심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저의 고통이에요. 선교대회 3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이 속에 과연 내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내 얼굴에 내 인격에서 예수가 나타난 나는 가짜, 나는 이미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봉배가 가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라져야 되고, 사람의 자기 자랑, 이 선교대회 하다 보면 욕망의 전쟁터가 됩니다. 서로 자기 얼굴 자기 자랑 한번 내놓기 위해서 하여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강단을 안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는가? 예수가 나와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심장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 예수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드세요. 주여 회개합니다.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격이었습니다. 예수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